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속 시원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 시원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실제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죽은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음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참 고상하고 고급스럽고 뭔가 그럴싸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추상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 무슨 환상을 보았다. 누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누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영적 체험인 것이지 인격적인 만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체험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한번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만남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가 깊어질수록 인격적인 만남의 깊이도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을 걸고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 가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 존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한 겁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아가서 억지를 부리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저리 중언부언하지 말고 자기 자랑만 일삼지 말고 제대로 기도를 준비해서 구할 것을 명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과 장소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홍수가 밀어 닥칠지라도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날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끔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작정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전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비인격적인 태도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손에 피가 잔뜩 묻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한 겁니다.
손에 피가 잔뜩 묻어 있다는 것은 형제의 피를 흘리고 그 손을 씻지 않은 채 피가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에서 거짓과 속임은 최악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거짓과 속임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인격적인 만남에 크나큰 장애물이 됩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인격적인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됩니다. 홍수가 넘쳐 흘러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랬으니까 갓 돌 지난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불안해서라도 아이를 맡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믿음과 신뢰가 굳건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을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새벽기도, 금요기도, 특별기도, 작정기도,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의지와 방법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힘과 의지와 방법대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엄청난 노력과 힘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를 준비하고 거짓과 속임이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늘 삐그덕거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에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정말 어렵게 힘들게 회복했지만 다윗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도리어 우상과 비인격적인 만남을 끊임없이 추구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셨다 말합니다. 설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로 말씀대로 되더라. 이제는 내가 알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 것 같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쌓이게 되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쌓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인격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사람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이런 믿음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의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다 말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여 지켜 행하여야겠다 말하는 사람이 진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